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 이제을 받으시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에 살 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크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올까요?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그 믿음을 실족하게, 그 영혼을 실족하여서 마귀가 시험을 주잖아요. 실족하여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못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들도 이 시험을 이겨서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반대말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러한 세상의 시험들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공생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으시고 금식이 끝나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죠. 얼마 기간 이제 믿음이 오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여전히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좁은 문만 열었지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 안에 있는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좁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을 열고 좁은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들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을 안에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을 할 때 그 다짐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연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그냥 모든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의 축복으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에서 단단해지라. 예수님께 허락한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나라인 세상의 종노릇 하는 데서 모세가 이끌어내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성경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광야길 건너서 연단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뭐예요? 광야의 연단이 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고백이 참인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 40년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후세대들이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대로 그냥 순종해요. 그러나 연단 받지 아니한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 조금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죄를 짓게 돼요. 이러한 광야의 연단 뒤에 광야의 2세대가 태어나듯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이 받았던 많은 연단을 통과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교훈이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광야의 연단의 길이에요. 모든 삶이 광야의 연단 속에 있습니다.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 좁은 길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그래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시험을 들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나라가 이번 주 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탄핵해야 된다. 어제 또 동영상 보니까 민노총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윤석열 탄핵 외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좀 좋은데 이번 정치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수아비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대체적으로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의 많은 193석인가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차지한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는데 거의 그냥 3분의 2 이상 차지해버려요. 민주당.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정선거 그런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그렇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원장이고 이재명이 이번에 감찰 조사한 검사도 그냥 탄핵시키고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그냥 제가 얼핏 듣기로 한 20명을 막 탄핵시킨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 때문에 얘들이 부정선거로 자기들이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내용이 이제 방법은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이게 선관위를 조사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계엄을 선포해서 강제로 압수수색해서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우리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저와 이제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러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도 풍전등화, 옛날부터 풍전등화였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몽골에, 중국에, 일본에 그냥 계속 수천 번의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나라가 유지된 나라, 중국과 위도와 경도가 비슷한데 나라가 여전히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밖에 없대요. 나라가 독립국가로 존재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대요. 네, 우리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그러면은 마귀가 함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왜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추종 들었듯이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도 오늘 보면은 40일을
그리고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대, 광야에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금식을 좀 해보신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식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금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인생살이가 40일 금식하는 거는 네 인생의 살 동안 대표적으로 힘겹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그렇게 즐거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금식하는 거 듣기 힘들어요. 40일을 금식. 성경에 보면 40일은 연단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연단의 숫자, 우리를 또 단련하는 숫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40주야 동안 물이 쏟아졌어요. 싹 갈아엎었죠.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이제 노아와 또 새 자녀와 새 며느리와 함께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이제 바로 우리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연단하신 목적이 다시 옛 성품들을 연단의 과정 속에서 네가 주인이 된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가 있죠. 모세도 또한 이 40일을 금식을 2번 했어요. 40일 금식을 2번 하고 무엇이 주어졌어요? 40일 금식하자 10계명의 돌판이 주었어요. 10계명의 돌판을 왜 주셨어요?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라고 주셨습니까? 10계명의 돌판은 왜 주셨느냐?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힘겹게 10계명의 돌판을 얻었잖아요. 왜 주셨느냐? 너희는 지옥 갈 죄인들인데 네가 모세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 공의를 이름으로 내가 이 10계명을 준다. 이 10계명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10계명의 돌판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너희를 구속하기에 주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못다 죄인인데 죄인이 가는 곳은 바로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의 양치우로 또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제 애굽에 탈출해서 가나안 즉 천국에 가기까지 40년의 연단의 세월이 거쳐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낮아져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광야의 여정 중에 멸망하는 사람들,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간음, 원망, 불평, 불만, 하나님 시험하다 탈락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신앙을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진짜 그 좁은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좁은 문만 살짝 열어보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이 아니라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간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간가? 내가 문을 열었지만 그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간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 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길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중요합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죽어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야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아갑니까? 왜 주일에 교회 안 나옵니까? 말씀 안에 안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연단이 있습니까? 네 마음을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향기 풍기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너의 신앙 인격,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신앙 인격이, 내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 향기에 인격이 풍기지 않지만 좁은 길을 가면서 내가 낮아질 때, 말씀에 순종하면 낮아질 때 예수 향기 풍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격,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서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 인격이고 좁은 길을 가는 핵심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다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아요. 어디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냥 동물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선과 의와 사랑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옛날 이제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에는 안 나오지만 평일에 나와서 같이 우리 은생 전도사님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 후진하다가 살짝 차를 박았대. 후진하다가 살짝 휘잉했대. 내려서 보니까 기차가 박았는데 박은 것 같지도 기스도 안 나고 아무 흥도 없고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 부르고 자기 애기 이제 거기 3명 탔다고 또 그래요. 3명 타고 그래가 이번에 견적이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문자로 왔는데 300몇만 원이 나왔어요. 차 수리비만 300몇만 원. 그런데 또 병원에 입원한다. 애기 그때 막 장난치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애기도 입원해야 되고 자기도 입원해야 되고 3명 다 입원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영원히 죽은 자예요. 천국은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귀 영광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일을 한다, 그런 행동을 한다 하면 저는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향기 풍깁니까 그 인격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의 문만 열었는데 그 길은 안 가고 문 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안 가고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난 구원의 문을 한번 열었습니까? 그냥 죄를 행하고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예수 향기가 아니라 마귀 향기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마귀 향기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마귀 향기가 나와요. 그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 인생의 시간 동안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들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만하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말씀 다 훑어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바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사막길 광야길에 뭐가 있어요? 그 길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위험한 광야. 왜 위험할까요? 그게 나오죠. 불뱀과 정갈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에는 뱀들이 독사들이 있고 정갈들이 득실득실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줄 때 한 명도 이러한 불뱀과 정갈로는 죽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죽었는가? 영적인 불뱀과 영적인 정갈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귀의 영적으로 마귀에게 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가늠하다가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 시험하다.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불뱀과 정갈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불뱀도 없고 정갈도 없고 마귀도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도 없고 불뱀도 없고 정갈도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이 불뱀과 정갈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마귀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부잣집에,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 걱정 없는 부잣집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집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는요, 부모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냥 다 평탄하잖아요. 그 자녀가 사람이 안 돼요. 어디에서 사람이 되느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사회에 나올 때 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바로 불륜과 정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 불륜과 정갈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길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런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은 영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 때 이 물이 없고 간조한 땅도 걸어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만 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하나님이 어디 있지? 왜 하나님은 돌봐주시지 않지? 이러한 연단에 우리 없는 간조한 땅도 우리가 지나야 돼요. 거기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단단해져요. 욥이 피부병에 걸렸어. 기와장을 드럭드럭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그 환난 때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시고, 옆으로 돌이키나 그가 안 보이시고, 뒤로 돌이켜도 그가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그 과정들을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그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건너자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만나주시고 갑절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간조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믿음을 보일 때, 인내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간조한 땅, 이 길은 가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이 길은 이 광야 길에서 쉽지 않지만 이 길도 우리가 건너야 될 길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잠시 숨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굳은 반석에서 너를 위해서 내셨으며, 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를 먹이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또 그러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복. 여기서 복은 뭘까요? 여기서 복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통과하면은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가 말씀 안에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말씀 안에서 네가 낮아질 때 마침내 너를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의 영광이 큰 것이. 예, 3절 40일 금식 후 이제 며칠 하지도 못하는데 벌써 시간이 됐는데요. 40일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 후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옵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할까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시험하는 자라는 뜻은 이제 페이라존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이를 뜻은 유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혹하죠. 왜 유혹할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은 열었으나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죠. 뱀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예요. 이 땅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침투해 들어온 거잖아요. 이 땅은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 인생의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실로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흑암이 어디에 있었어요? 깊음 위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어요. 깊음은 무엇입니까? 깊음. 이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순종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 깊음으로 들어가요. 깊은 데. 이 지구 깊은 데가 어딜까? 좋은 데 천국일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구 밑에는 불덩어리가 있다. 불덩어리. 흑암이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다. 왜? 깊음으로 빠뜨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선한 양심,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마음을 선택해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 마귀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마귀가 시험했을까? 대화를 했을까? 제가 봐서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안 나오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죄를 짓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너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너의 의식주 문제, 너의 본능적 욕구를 채워라. 이 말씀이 뭔 말? 돌을 떡덩이. 하나님은 돌을 돌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그 말씀을 어겨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주일에 교회 가려고? 야 이번에 주일에 누구 또 어떤 김 사장 만나야지. 김 사장 오늘 주일에 만나서 대접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지 못하도록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차 주인이 뒤에 차가 주인이 누구냐면 왜 300만 원 이상 나오냐면 그 필수도 안 나는 벤츠야. 벤츠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벤츠 운전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이거 저기 꼬투리 잡으면 너 돈 이번에 꽤 짝짜리 벌 수가 있어. 이렇게 유혹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괜찮네요. 우리가 들어가세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세례 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찾아와? 야 이거 잠깐 이거 좀 이렇게 하면은 보험료 좀 타먹고 이렇게 이거 몇백만 원 타먹고 몇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래 꼬투리 잡아보면 돼. 유혹하는 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소리.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손에 보더라도 선과 정직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의식주 문제로만 보고 살면은 육체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의식주 문제만 가지고 집중해서 살면 뭐 가지고?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영혼이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손해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양심 가운데 선과 정직과 의와 사랑을 실천.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내 영혼이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영혼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요. 사랑의 양식. 선과 의와 사랑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는 손해를 보지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확고한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는 뭘 하겠어요?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을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른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외로운 길망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시밭이죠.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사람, 가시밭에 떨어진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 결실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 성경이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아간이 나오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이 외투와 금덩어리를 훔쳤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불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초대교회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때 초대교회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신앙을 생활했기 때문에 팔아서 그렇게 갖다 줬는데 이 염려와 근심이 있는 재리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주고 반 감춘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해서 그대로 아니나 삽비라 혼이 떠나가고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혼이 떠나가고. 그리고 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한 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데마죠. 바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 즉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데마가 그 이제 순교의 순간에 어떻게 해버려요? 바울을 버려버려요.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나 배반한 자. 처음은 신실했으나 나중에 안 된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있다.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마지막 순교에 앞서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누가만 나와요. 누가는 누굽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죽음을 앞두고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세상의 그런 것으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대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처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인생길에서 예수님 앞에 지키네. 어느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오죠. 누가만 나와 함께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 디모데한테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버가에서 힘들다 하고 그냥 도망간 자예요. 마가가 그런 자.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도 같이 가려고 한다. 마가도 잘못을 했다고 한다. 같이 가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는 이제 못 간대. 그런 자는 또 이제 또 배반 안 하자. 못 간다. 사도 바울은 내쳐버렸어요. 그런 자하고 상대 못 한다. 같이 일 못 한다. 믿음을 배반하고 그냥 한 가지로 일을 같이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찾아요? 마가를 찾아요. 마가를 데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마가는 누구예요? 돌이킨 자예요. 돌이킨 자. 처음에는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과정 속에서 쭉 선교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가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서 넘어졌던 자. 넘어졌다는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돌이키는 자. 나가처럼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나처럼 돌이키는 자가 우리는 돼야 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대로 멸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다시 돌이키는 자, 다시 하나님 안에서 떠나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 말씀한 건데 쓰려고 하는 자, 그가 살아있는 자, 그가 돌이키는 자, 그가 마가처럼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마가와 같이 또는 누가와 같이 모든 삶 속에서 방향길에서 돌이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 삼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말씀만 나눴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